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너의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라는 본문인데요. 자, 이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시편 110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몇 줄 나오지 않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 19절, 20절에 나옵니다. 구약에는. 그리고 시편 110편에 나오는데 도대체 몇 줄 나오지 않는, 몇 번 나오지 않는 이 인물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의 멜기세덱은 어떤 인물이며 그 직분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18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데 우리 지지난주에 이걸 설교를 한 겁니다, 이미. 그래서 지지난주 설교 노트 필기를 한 것을 가지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지난주에 했던 거. 자, 한 사람 좀 시켜볼까요? 시편 110편 지지난주에 했던 것을 보시면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멜기세덱은 어떤 인물이죠? 경진 형제. 멜기세덱은 어떤 인물이에요? 그 직분, 그의 직분이 뭐라는 거죠? 그 직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죠? 창세기 14장 18절부터 20절까지 우선 읽어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14장 18절 창세기 14장 18절 샬렘은 의를 이야기하죠. 의의 왕 예루살렘을 이야기하죠. 샬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리고 22절은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오니 라고 했습니다. 자, 멜기세덱은 어떤 인물입니까? 그 직분이 의미하는 건 무엇이죠? 네? 제사장만이에요? 샬레만, 그렇죠. 그 직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렇죠.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영원한 왕이시며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멜기세덱이죠. 여기 맹세하여라고 나옵니다. 22절에 맹세하는 것과 서원과 서약의 차이 아세요? 맹세를 서약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서약 또는 맹세라고 나옵니다. 지금 여기 맹세라고 나왔죠. 서약한다. 같은 말이에요. 서약한다, 맹세한다. 서원도 나옵니다. 무엇을 서원했다. 서원과 서약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네? 성경에는 두 단어가 다 나오는데요. 서약은 맹세와 지금 여기 맹세가 나왔죠. 같은 말이에요. 서약, 맹세. 이 단어는 이샤르라는 단어입니다. 이샤르, 히브리어로 이샤르. 뭐뭐를 하지 않겠다. 난 결혼하지 않을 거야. 난 평생 결혼하지 않고 선교사로 살 거야. 뭐뭐 하지 않겠다. 나는 과자를 먹지 않을 거야. 나는 몸에 안 좋기 때문에 과자 안 먹을 거야. 평생 뭐뭐 하지 않겠다. 이게 서약입니다. 맹세. 반대로 소원은 네데르라고 합니다. 네데르. 이거는 무엇을 하겠다. 무엇을 하겠다. 나는 평생 기도 열심히 할 거야. 뭐뭐 하겠다. 그래서 서원과 서약 이것을
제3경에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와 관련시키고 있습니다. 서원과 서약. 서원은 뭐뭐 하겠다. 서약은 뭐뭐 하지 않겠다. 이것은 그대로 우리의 주기도문과 십계명뿐만 아니라 율법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 것과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좀 이따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우리는 제사장직, 왕직을 멜기세덱에서 둘 다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제사장 왕직이라고 하는 고대 사회에서 무슨 고리타분한 사람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대에는 어울리지 않는 반사회적이고 반제도적인 것처럼 낯설게 생각합니다. 근데 멜기세덱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총 13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구약에 3번 나옵니다. 구약에 3번 나올 때 창세기 14장에 2번 나오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시편 110편에 1번 나옵니다. 이게 총 3번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는 신약에 10번 나오는데 신약에서 10번이 어디에 나오느냐면 모두 10번이 여기에만 나옵니다. 어디에 나올까요? 신약에 어디에 멜기세덱이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나옵니다. 다른 데는 안 나와요. 멜기세덱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올까요? 히브리서. 그만큼 히브리서에서 멜기세덱은 중요한 단어입니다. 또 언약 신학에서 멜기세덱은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히브리서에서 멜기세덱을 모르면 히브리서를 모른다는 말입니다. 언약 신학에서 멜기세덱을 모르면 언약 신학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 딱 3줄 여기에 나오는 게 전부예요. 그런데도 성경 전체에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히브리서에서 이걸 모르면 히브리서를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것을 가지고 시간을 내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언약 신학과 관련해서. 또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멜기세덱은 구속사에서 누구를 상징한다? 메시아를 상징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그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그리스도의 구원의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몇 번 나오지 않지만 성경에서 멜기세덱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멜기세덱은 우리가 지금 살핀 대로 샬렙 의의 왕이면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겸직한 사람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왕 중에 제사장과 왕직을 함께 겸직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없다 수경? 이스라엘 왕 중에 제사장이면서 왕이었던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그만큼 멜기세덱은 참 특이합니다. 다윗 언약은 제사장과 왕직을 분리해서 이야기합니다. 분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서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서로 결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윗 언약이에요. 우리 역대하 16장 16절에서 23절. 우리 21절 볼게요. 역대하 16장 21절. 이제 17절에서 영원한 언약이다. 아브라함에게 하는 언약이다. 이삭에게 하신 맹세다. 이렇게 말씀하고 17절에서 영원한 언약이다 하고 21절에 여호와께서 역대하 16장 21절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그들이 누군지는 좀 더 나옵니다. 왕들을 꾸짖어 22절에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 꾸짖습니다. 왜? 왕이 선지자들에게 손을 대기 때문에 넌 왜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을 대느냐? 그래서 꾸짖습니다. 왕에게. 그런데 이것이 왕 따로 선지자 따로 역대상 죄송해요. 역대상 왕 따로 제사장 따로 이것은 결합이 되지 않습니다. 서로 침범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명한 침범할 수 없는 직분인데
서로가 직무가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런데 시편 110편에서 이것을 하나로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처음에는 이것이 함께 있었습니다. 왕적 제사장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이스라엘 왕에서는 분리가 됐습니다. 제사장 따로 왕 따로 서로 침범할 수 없습니다.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시편 110편에서 하나로 합쳐 나옵니다. 시편 110편 1절로 가볼까요? 시편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은 왕의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의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다스리는 것, 원수를 무너뜨리는 것, 왕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다. 제사장에 대해서 나옵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신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다. 여기에 보면 멜기세덱의 이름이 나오고 왕과 제사장직의 직분이 결합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시편 110편 1절에서 3절은 왕의 직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4절은 제사장직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한 사람에게 결합된 것이 아니다. 서로 나뉘어진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신학자는 4절의 제사장은 우리가 말하는 그 제사장이 아니라 에라스투스주의처럼 공무원이다. 제사장인데 왕에게 속한 공무원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이 시편 110편, 이제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시편, 히브리서 1장 13절은 시편 110편에 이 왕적 제사장을 인용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적 제사장, 왕이면서 제사장이라는 이 주제는 성경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언약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이 주제를 말하지 않으면 히브리서를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왕이며 제사장이라는 것이 또 어디에 나오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옵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적용합니까? 왕이면서 제사장은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하는 것이 왕적 제사장입니다. 또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나 신자에게도 신약의 신자에게도 왕과 제사장의 직분을 부여합니다. 거룩한 나라 백성의 직분을 부여합니다. 그렇다면 아론의 제사장직은 어땠을까요? 왕직과 제사장직을 함께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제사장직만 가지고 있었을까요? 왕이 처음으로 생긴 것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누가 처음으로 생긴 거였죠? 사울왕. 예. 그렇다면 사울왕 이전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왕이 없었다면 제사장과 왕이 함께 결합되어서 나타난다는 말입니까? 출애굽기 19장 6절을 한번 보실까요? 19장 6절. 이것이 그대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직이 나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왕직이 나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멜기세덱의 왕적 제사장의 성취라고 이야기하면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두 번이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지금 읽은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 왕적 제사장, 왕과 제사장 이것은 엄청난 것인데요. 성경의 중심 주제입니다. 언약의 중심 주제인데요. 자, 왕적 제사장의 이제 발전을 한번 볼게요. 구속사적 발전. 율법, 토라에서는 아담이 왕적 제사장이었습니다. 왕이며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왕이며 제사장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나라가 거룩한 나라요 왕이며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왕이며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오늘날 우리가, 교회인 우리가 왕이며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아담, 이스라엘 나라, 예수 그리스도, 교회인 우리. 시편 110편에서는 멜기세덱, 다윗, 그리스도, 우리 이렇게 나옵니다. 자, 3번 문제로 볼까요? 그래서 제사장과 나라, 백성을 결합합니다. 나라와 백성은 왕직과 관련되죠. 그래서 왕과 제사장. 자, 에덴 동산을 이제 창세기 1장부터 보겠습니다. 차곡차곡.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가진 왕과 제사장의 사역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구일까? 그래서 3번.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가진 왕과 제사장에서 사역이 어떤 사역을 했죠? 아담은 왕으로서 어떤 사역을 했고 제사장으로서 어떤 사역을 했을까요? 왕으로 땅을 다스려서 채찍받았고 제사장으로서 땅을 다스려 보이시는 그것만. 자, 아담은 전형적인 하나님 나라의 왕이며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담의 실패 이후 노아에게도 왕이며 제사장의 모습이 보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아담의 역할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왕과 제사장이라는 이 이중 기본은 언약 구조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의 언약은 아담에게,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한 개인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 개인에게, 아브라함, 노아, 아담에게 왕이며 제사장직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 구원에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 왕과 제사장의 직책을 동시에 수행하는 사람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때 설교를 단군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단군은 직책을 말하는 것으로 왕이면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다. 이게 단군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담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사장이면서 왕이었습니다. 자, 이 왕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한번 볼까요? 1장 26절에서 28절 창세기.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제 무엇을 복을 주는지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복을 준 내용들입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움직이는 생물을 다스리라고 나옵니다.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에덴 동산에서 정복하라, 번성하라 라는 말이 성립될까요? 에덴 동산을 정복하라? 그럴 이유가 없어요. 에덴 동산은. 그렇죠? 이것은 에덴 동산 밖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을 충만하라. 에덴 동산은 땅에서만 자손을 낳아가지고 충만하라? 아니에요. 땅을 정복하라, 에덴 동산을 정복하라? 다 자기 건데 그걸 정복할 게 뭐가 있어요? 에덴 동산은 밖을 이야기해요. 거기에 충만하라, 정복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직분을 가지고 왕의 나라를, 거룩한 왕의 나라를, 에덴 동산을 확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에덴 동산을 확장해야 된다. 이게 왕의 직무였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다스리다, 라다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라다, 다스리다, 정복하다, 카바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왕의 지배나 통치를 말하는 데 사용된 단어입니다. 시편 72편 8절에서 72편 8절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라고 나옵니다. 또 시편 110편 2절에서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라고 나옵니다. 이때 다스리다가 라다라는 단어입니다. 또 동사 카바시, 이게 정복하다는 뜻인데요. 적을 정복하는데 사용된 단어입니다.
사무엘하 8장 11절에서도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매 그가 정복한 모든 날에서 얻은 은금을 드렸더라 라고 나옵니다. 정복하다. 바로 이 단어가 에덴동산서 1장 28절에 쓰인 단어입니다. 정복하다. 카바시, 다스다, 라다. 시편 8편을 보면은 시편 8편에 하나님이 가지신 사람의 목적이 나옵니다. 사람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의 이미지를 가지고 시편 8편을 설명합니다. 8편 4절에서 6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로 카보드 영화 존귀로 하다르 관을 아타르 씌우셨나이다. 그 왕관을 씌우신 거예요. 하나님께 사람을 지으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는 것을 6절에서 다스리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다. 라다.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단어가 라다. 여기에 시편 8편 6절에 나왔습니다. 왕의 멸관을 쓰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그리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정복하게 하시고 왕적 권위의 사명을 주었다는 시편 8편에 나와요. 이게 왕의 권위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아담이 하는 일입니다. 왕으로서.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만 머물러서 여기가 좋사온 여기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영토를 거룩한 지경을 넓혀야 됩니다. 에덴 동산 바깥 지방까지. 그리고 여기를 정복해야 돼요. 다스려야 돼요. 라다, 카바시 해야 돼요. 이게 왕의 직무였어요. 그럼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는 아담의 직무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담의 직무는 무엇이었죠? 정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했던 제사장의 직무는 제사장은 무엇과 관련되어지죠? 네? 중재하고 제사장 그 얘기하죠. 그거 하죠. 또 뭐? 그렇죠.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고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아담이 에덴 동산에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상징인 선악과를 먹지 말았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따라 자기와 부자에게 질지 말아야 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했고 하나님 안에서 먹고 마셔야 했고 성찬의 언약을 지켜야 했습니다. 성찬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기를 살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으로 자기를 살폈던 것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중보자로서 중재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섬겨야 했고 중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였고 동시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성소였습니다. 거룩한 성소, 성전이었어요. 에덴 동산은. 이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했던 왕적인 왕의 사역이 있고 제사장의 사역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4번 문제로 와서요. 왕과 제사장을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해서 말해봅시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형상은 첼렘이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한다. 형상, 첼렘. 그럴 때 일관적으로 사용된 단어가 형상이라는 단어입니다. 모양은 데무트라는 단어인데요. 데무트. 인간의 계보, 자녀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개념이고요. 모양은 세상과의 관계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형상은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신뢰해야 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세상과의 관계에서 모양은 세상을 책임져야 하고 다스리고 주어지는 의무를 다하는 언약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첼렘, 이 형상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 3번이나 나오는 단어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왕만 신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형상을 가졌다는 것은 신의 가시적인 표상이었어요. 대리자였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 형상이라는 개념은 왕직과 관련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다스리는 직, 이게 형상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모양, 자녀됨과 관련되어서, 그래서 왕과 제사장이 형상과 관련해서. 자, 5번 요엘서 3장 13절에서 민족을 3장 12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엘 3장 12절 13절 이제 밟을지어다라는 단어가 13절에 나오는데 1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요엘 3장 12절 13절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갈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라. 심판한다. 민족들을 심판한다. 왕직과 관련되어지죠. 원수들을 물리친다. 왕직과 관련되어지죠. 13절 요엘 3장 13절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심판을 이야기하죠. 익었다는 것은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큼이니라. 지금 여기서도 밟을지어다, 정복하다, 카바시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다스리다, 카바시, 라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다스리고 정복하다 25번 구약에 나오는데 밟다, 짓밟다라는 뜻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다스리다라는 이 단어는 라다 뒤에는 전치사 베트가 함께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을 다스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편 110편 2절과 시편 72편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왕의 통치와 관련되어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밟을지어다. 이게 3번 문제와 동일한 문제예요.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는 일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동사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아까 읽었던 것인데요. 다시 읽으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을 주신 것이 무엇이니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첫째 생육하라, 둘째 번성하라, 셋째 땅에 충하라, 넷째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섯째 바다 물고기 하늘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리고 창세기 2장 15절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시니 자 문제 하나 내볼까요? 아담과 하와는 어디에서 창조되었습니까? 1번 에덴 동산 2번 에덴 동산 밖 몇 번일까요? 에덴 동산 안에서 창조된 것이 아니지요. 에덴 동산이 아닌데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6번째 복을 주신 것이 나오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는 것이 6번째 경작하는 것, 7번째 지키는 것, 그리고 8번째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해도 되는 것, 열매는 먹어도 됩니다. 해도 되는 것입니다. 8번째, 9번째 하지 말아야 할 것, 선악을 알게 하는 17절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9가지 일을 했습니다. 동사로 표현하면 복을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경작, 지키는 것, 열매를 먹는 것, 임으로 먹는 것, 선악의 나무 열매를 먹지 않는 것. 그런데 창세기 1장 28절과 창세기 9장 1절을 비교해 볼게요. 창세기 1장 28절은 복을 주시고 어떤 것이 복을 주었냐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9장 1절 노아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가 없습니다. 그렇죠. 해야 하는 적극적인 의무가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행위를 해야 할 의무를 자기 의무라고 합니다.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으면 위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반대로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 이것을 부자기의 의무라고 합니다. 부자기의 의무를 진 사람이 해당 행위를 하면 이것은 위법입니다. 그러면 아담이 부자기의 의무가 무엇이었죠? 자기의 의무가 무엇이었죠? 자기의 의무. 해야 할 것을 해야 하는 의무, 자기의 의무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해야 하는 자기의 의무가 무엇이에요? 아담이 자기의 의무, 해야 할 것을 해야 하는 것. 네? 지금 뭐라고? 아닌가? 네. 자기 해야 하는 것. 그렇죠. 부자기의 의무. 소나 나무 먹지 말라. 부자기의 의무. 자, 부자기의 의무는 영어로 오미션이라고 합니다. 오미션. 오미션의 죄. 우리가 이미 배웠던 거예요. 오미션. 오미션. 태만, 누락, 부주의, 부자기,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이거 다 죄입니다.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부주의한 것. 구호 의무, 보호 의무, 감독 의무, 경고 의무를 하지 않는 것.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도 죄가 돼요. 감독의 의무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윗사람을 처벌합니다. 법적으로. 보호 의무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을 어겼다고 처벌합니다. 경고 의무를 하지 않았다고 처벌합니다.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오미션, 부자기의 의무, 자기의 의무, 커미션, 해야 하는 것. 우리가 교회에서 커미션, 해야 하는 자기의 의무가 무엇이죠? 해야 할 것. 해야 할 것이 무엇이에요? 교회에서 우리가 교인으로서 해야 할 것. 공적 모임 참석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헌금 의무. 이건 헌법에 나와요. 헌금 의무. 구제, 11조, 선교헌금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구제 헌금 안 한다고, 거의 안 한다고 말씀드렸죠. 목사 훈련 해야 합니다. 성경 읽기 하고 있나요? 매일 한 장씩 읽는 것인데. 그래서 주일날 그 주일에 해당되는 성경을 신명기 33장 읽은 것인데 매일 읽어야 돼요. 매일 못 읽으면 한꺼번에 몰아서 읽어도 좋습니다. 성경 읽고 있습니다. 매일 우리는 읽어야 됩니다. 이걸 해야 합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죄가 됩니다.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또 신앙에 관련된 섬김이나 훈련받는 것, 이것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자기의 죄를 짓는 겁니다. 죄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매일. 또 커미션에 죄의 적극적인 행위가 있고 오미션에 소극적인 행위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 해야 할 것을 해야만 교인이 됩니다. 그래야 세례도 받고 성찬도 받고 등록금이 됐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면은 하지 말아야 될 것, 부자기의 죄를 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권징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죄와 부자기의 죄를 매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건 왕적 제사장의 사역을 안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관심도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인데 왕적 제사장의 역할을.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이 이사야 34장 13절에 보면 예루살렘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가 나며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초소가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엉겅퀴가 나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초소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십계명도 보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긍정명령과 부정명령이 있습니다. 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죠? 십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다섯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
나머지 8개는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예요.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선악에 알게 나무를 먹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계명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죠? 하지 말아야 할 것부터 이야기해볼까요? 주기도문에서 그렇게 간구하는 것, 주기도문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 나머지는 다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뭐 등등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가 주께 있습니다.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것, 하지 말게 해달라고 하는 것,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합니다. 주기도문도 십계명도 하나님의 율법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게 계명이에요. 자, 7번 다스리다. 라다라는 단어는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이게 이제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는데요. 성경 지금 창세기 1장만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요거 창세기 37장 8절로 고치세요. 37장 8절. 처음에 잘못 나왔죠. 37장 8절. 레위기 26장 12절. 나머지 똑같습니다. 37장 8절로 고치세요. 창세기 37장 8절. 다스리다라는 단어가 성경에 191번이 나옵니다. 37장 8절에 라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을 말미암아 그를 더 미워하되 요셉의 꿈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우리를 다스린다고? 다스리다. 창세기 1장 28절에 그 다스리다라는 단어가 여기서 동일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레위기 26장 12절도 마찬가지고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사무엘하 8장 6절도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자, 아까 창세기 9장 1절에 생육 번성하라 충만하라 요것을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1장 22절. 아까 9장 1절 노아에게 주신 복을 봤는데 노아에게 주신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였습니다. 1장 22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때 복을 주셨죠? 1장 22절. 몇 번째 날 누구에게 복을 주신 것이죠? 이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누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몇째 날 복을 주신 거예요, 이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누구? 비카무라고? 네 번째 날이요? 누구에게 준 거예요? 다섯 번째 날. 그렇지? 다섯 번째 날. 누구에게 복을 준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새하고 물고기, 수중동물하고 그들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여섯째 날 사람에게 주신 축복은 뭐예요? 거기에 더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여기에 더해서 생육, 번성, 충만은 똑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1장 29절에 우리가 1장 29절 하고 있습니다. 뭘 더하고 있죠? 생육, 번성, 충만은 노아에게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복에는 이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정복하는 거 없어요. 그리고 또 인간에게 주신 복, 생육, 번성, 충만 더해서 1장 29절에 정복하는 것과 다스리는 것, 라다와 카바시가 포함됩니다. 이 정복하다 카바시는 발로 밟는 것을 이야기해요. 다스리다 라다는 절대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왕의 사역을 동물들에게는 주지 않았어요. 사람에게만 주었습니다. 다스리다, 정복하라. 그래서 이 정복하라는 것은, 다스리라는 것은 창조물들을 자기 마음대로 취급하는 방종이나 허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잘 개발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잘 관리하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용하라. 라는 개념으로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직장을 왜 주셨을까요? 인간관계를 왜 주셨을까요? 물질을 왜 주셨을까요? 가족을 왜 주셨을까요? 취미, 은사 이런 것을 왜 주셨을까요? 왜 주셨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요. 이게 왕적 제사, 왕적인 사역이에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그것이에요. 왜 그 사람을 만나게 했습니까? 왜 그 사람을 내게 주었습니까? 왜 물질을 내게 주었습니까? 왜 가족을 주었습니까? 왜 직장에 일을 주었습니까? 왜 취미를 갖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권세에 나타나게 하심을 위해서입니다. 그저 먹고 마시고 친구 만나고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건 동물들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8번 하기 전에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이거 다 못 끝나겠는데 2시간 내에. 이제부터가 이제 시작인데 지금까지는 그냥 몸풀기로 있는 10분 쉬었다가 5분에 하겠습니다. 좀 이해되세요? 어려워요? 다 쓰러졌나요? 큰일 났네요. 4분의 1 했는데. 다음 주에는 다른 설교해야 돼. 다음 주에 또 히브리서 이것도 계속 해야지, 이거. 네? 네. 뭐라고? 다윗? 질상? 없었지. 그것도 할 거예요. 어, 어, 그래요. 우리가 처음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다 살피게 될 거예요, 앞으로. 지금 창세기 1장 하고 있는데, 그걸 쫙 끝까지 살피게 될 거예요.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문제라 그래요. 언약 신학에 있어서. 히브리서 언약 신학 때문에 큰일 나. 멜기세덱. 많이 피곤한 것 같다. 저쪽에 12명 못 왔나? 저 탁자에 우리가? 3, 3, 12명 못 왔는구나. 9명, 10명. 3, 3, 3, 3, 3, 4. 11명. 12명 안 됐는데? 총 12명인데? 12명 탁자에 앉아가지고 하면
식사도 탁자에 앉아서 하는 저 바깥에. 그때 예전에는 다 그렇게 했었거든. 벌써. 진짜 안 된다. 진짜 안 된다. 아니, 오늘 말고 앞으로 가능한가 하는 얘기지. 그거 밀지 않아요. 아니, 늘면 여기 다시 오고. 근데 그렇게 좁게 먹었어, 우리가. 애기들이 있어서 그랬나, 그때는? 등치들이 있어서 그렇구나. 아, 형제들이 있구나. 우리 등치 좋은 석준이 형제가 있어서 그렇구나. 한 덩치 가지. 안 되겠구나. 아, 나 그 생각을 못했네. 그때는 애기들이 있어가지고, 12, 13명도 앉았습니다. 그러네. 맞다. 저기서 하면 집중력 생기고 좋은데, 성격. 여기서는 일방적이라, 안 좋아. 이경선 목사님하고 장대선 목사, 언제 부를까요? 언제 불렀으면 좋겠나? 극하게 할 필요는 없는데 미리 얘기를 해줘야지. 거기도 당회에서 장대선 목사는 언제든 올 수 있지만 당회에서 미리 얘기가 한 달에 한 번 당회, 두 달에 한 번 당회 미리 얘기를 해야 돼서 그런 얘기. 8월에 부를까? 다음 달. 지금 7월 달 이제 인지 시작이니까 7월에 불러? 7월에 부를까요? 이경선 목사님 먼저 오시고 그 다음 장대선 목사. 한 번도 안 와봤어요. 이경선 목사님은. 장대선 목사님은 왔는데 여러분은 한 번도 못 봤고 여기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는 못 봤고. 황신 형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언제? 어? 왜 또 내년에 불러? 다 잘까? 아, 거기는 나보다 짧아. 아닌가? 거긴가? 장대선 목사면 자겠다. 좀 딜레이 할까? 이경선 목사, 장대선 목사. 책을 만든다고 그러더라고. 아이, 나 참네. 그 책을 만들어서 우리 가르치고 책을 출판하겠대, 그 책으로. 장대선 목사 같은 열정이. 겨울로 좀 더위를 지나고 나서 할까? 그게 좋겠다. 그때 다시 한번 이야기해야겠다. 추석 더위를 지나고 그때 한번 다시 이야기해봐야겠구나. 다른 교회 목사님 부르는 거. 변신하고 왔네, 갑자기. 눈이 아파서? 근데 원더우먼은 안경을 쓰면은 못 알아보나, 사람들이? 안경을 벗으면 못 알아보더라고, 사람들이. 원더우먼은.
경지 형제한테 너무 혼내지 마요. 왜 그렇게 뭐라 그래? 어? 뭐가 문제야? 말 안 들어? 너무 자기를 찾아하고 있다고? 그렇구나. 그래, 떨어지 않죠? 좀, 그건 또 싫고. 이거 큰일 났네. 이렇게 나가면. 사람은 다 똑같아요. 똑같아. 처음부터 훈련돼가지고 온 사람 하나도 없었어. 지금까지 여기 있던 사람들이 노트 필기 했을 것 같아? 안 했어. 전혀 안 했어. 예배 시간에 설교를 잘 들었을 것 같아? 전혀. 전혀 그런 없어. 5년, 6년, 7년 걸렸어. 설교 노트 필기하는. 예배 시간 듣기 훈련하는데 7년 걸렸어. 한 사람씩 다 물어봤어. 설교 질문지 주고. 그래도 안 적었어. 설교 질문지도. 이 사람 시키면 그 다음 문제 자기들 적고 있어. 설교 안 듣고 성경 공부 시간. 저 사람 물어보면 그 다음 문제 돌아가면서 시켰거든. 그때 문제 적고 있더라고. 답 적고 있더라고. 그래서 순서대로 또 안 시켰어. 막 지목해서 시켰어. 그랬더니 설교를 그때서 적기 시작하더라고. 얼마 안 돼요. 예배 시간에 껌 씹고 졸고 자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 내가 졸고 딴 생각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대답도 못하고 겁먹지 마요. 다른 사람들은 더 했으니까. 어린아이들처럼 그냥 나는 참고 기다리고 같은 거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10분에 합시다. 10분. 조금 더 피곤한 것 같아가지고 시간 조금 더 주고 10분. 아직 시간 남았어요. 충분히 좀 더 자. 왜 깨워요, 배를. 시간 아직 안 됐는데.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 날 독서 모임이 있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은 나와서 2시니까 교회에서 합니다. 이번엔 추리소설 가지고 해요. 중세 수도원에서 있었던 추리소설을 가지고. 아직 저도 책 안 읽었어요. 이번 주에 바싹 읽어야지. 기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3시간 동안 책 한 권 읽으니까 바싹 읽어야지. 기차 타는 데만 2시간 걸려요. 2시간 반 걸려. 지하철 1시간, 기차 타는데 1시간 반. 딱 정확히. 2시간 반. 그럼 오고 가고 5시간 걸려. 기차 타는데. 그럼 책 한 권 충분히 읽거든요.
자, 8번 합시다. 8번. 에덴 동산은 네 개의 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환상 47장에 보면 또 강이 있습니다. 이것을 비교해서 연관성을 말해 보십시오. 자, 창세기 2장 10절 한번 볼까요? 우리 석준형 제가 한번 크게 또박또박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공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감정보다도 발음에, 정확한 발음에 신경 써서 석준형제.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그렇죠. 세상을 덮치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으로 11절, 13절, 14절까지요. 첫째 이름은 기손이라 금이 있는 하월라 온 땅을 불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쿠스 온 땅을 불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가 아스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그렇죠. 자,